네,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가 오늘의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외쳤던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니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가 유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 이게 뭐냐면 있는 거든지 없는 거든지 서로 같이 나누는 거죠. 이 유무상통했던 삶을 살았던 교회,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만을 봐도 성령의 인재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몇 장일까요? 28장입니다. 전체 28장 중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3장을 시작으로 이제는 복음이 이방 나라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그 사역이 이제 어느 교회로 옮겨오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유대적인 관습이나 사고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계가 드러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그때 교회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교회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나의 개인의 교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누구의 뭐 이렇게 나오니까.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전부 몇 명이 등장하나요?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몇 명이 등장하나요?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로 5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리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못하자 사도 바울을 대신에 믿고 보증을 섰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던 때에 사도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두 번째 리더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기 니게르라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라는 말로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아무튼 시므온이 니게르 출신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는 나중에 그가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구레네라는 지명 역시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흑인들을 노예로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일들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영국에서 1838년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프랑스에서는 몇 년에 있었을까요? 1848년, 10년 뒤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먼저 노예 제도가 폐지됐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그랬을까요? 미국은 언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을까요? 이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186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뒤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 노예제도 폐지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흑인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노예 신분이 아니어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계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흑인 그러면 더더욱 차별을 했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흑인이었던 시므온과 루기오는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아니 함께 교회를 꾸밀 수 있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교회의 뭐예요? 리더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 말고 그 뒤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람은 더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에 같이 자랐던 친한 친구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아무튼 마나엔이란 사람은 이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는 걸로 볼 때에 그 역시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헤롯과 같은 가문이거나 그의 편에 있어서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라는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며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니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나에는 물질적으로 삶이 부요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 역시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과 또 권력의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과 그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나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 5명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종의 차이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던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심지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다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의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충돌하고 답답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리더로 인정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죠.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편이 나뉘어집니다.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원수처럼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게 되면 2인 삼각이라는 달리기를 하죠. 이건 2명이서 다리 하나씩 묶고 뛰는 건데 3인 사각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3명이서 다리를 묶고 뛰는 겁니다. 3명이서 서로 발을 묶고 달리다 보면 호흡이 안 맞아 넘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달리기가 빠른 사람입니다.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이 3인 삼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달리기가 빠르면 냅다 달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달리기가 빨라도 자신의 속도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답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해도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늦게 달리는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없으니 내가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회사로 보려고 합니다. 빨리 해서 실적을 보이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 실적을 요구해요. 그리고 못하면 뭐래요? 나가라 그래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늦게 가도 호흡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나랑 같이 뛰고 있는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같이 가고 있는가를 보고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따로 구별해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아주 민감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주를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섬기다라는 뜻보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주를 섬긴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내가 연인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해서 뭐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을 갖고 금식했을까요?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이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 또 40일을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용서를 구한다든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라든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또 4월, 5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서 1년에 몇 번 금식을 했습니까? 저를 보시면 압니다. 몇 번 금식했습니까? 4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니네들 형식적으로 금식한다고 밥 굶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올바른 재판을 해라.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네들이 사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왜 금식한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후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아니 1년에 4번 하던 금식이 1세기로 오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해요. 이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는데 금식하는 날이 되면 금식하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얼굴에 슬픈 표정을 다 짓고 힘든 표정을 다 짓고 얼굴에 나 금식한다 표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했던 금식은 어떤 거냐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만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금식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한다라는 모습으로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은 자신의 몸만 바라보던 것에서 누구를 봐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수록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임을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금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고 금식을 통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또다시 금식을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의 리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5명이 있었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리더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 자체에는 그게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를 간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냈다라는 단어 뒤에 그 뒤에 4절을 보면 또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3절에 보냈다와 4절에 보내심이라는 두 단어, 보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4절에 보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내는 거지만 3절에 보냈다라는 말은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어주다. 야구 선수 중에 이제 투수가 있죠. 투수가 공을 쥐고 있다가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공을 쥐고 있다 놓는 것처럼 놓아주는 것, 그 단어가 바로 풀어주다,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는 공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놓아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많은 부분을 쥐고 있어서 도와주고 알려줘서 잘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걸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 성장한 후에도,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조금씩 그 손가락에서 공이 풀어져야 공이 바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면 공은 땅에 처박히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맙니다. 손에서 풀어줘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풀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으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겠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리더가 빠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 나라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한가득 쌓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가 예배가 있었고 금식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참 힘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리더가 떠나가게 되는 걱정이 한가득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니, 나의 삶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의 약함을 세워주고 하나가 되는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예배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내가 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풀어내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